오늘 우리 우울증의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다윗을 준비했는데, 다윗을 하면 너무 양이 많고 어려울 것 같아서 시편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쉬운 거 엘리야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올 1월 달에 어머님이 하늘나라를 보냈습니다. 1월 초순인가 중순인가 그랬죠. 꽂자마자 바로 뭡니까? 여름에 겨울에 자아상회복 세미나, 초급반, 중급반, 청소년 집회, 큐티 학교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1월달을 보내고 2월달을 그래서 안식달을 한 달 가져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살기 싫고 살아보면 뭐 하나 싶다고. 내가 그래도 죽고 싶다 했더만은 김혜란 사모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남성 우울증 걸렸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은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삶에서 한 번씩 겪을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이 나빠서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오늘 같은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이 불붙었습니까?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 배경들을 다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 때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고, 가장 독한 여인이 이세벨 독한 근년하고 살았는데, 그 세상에 그렇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는 사람인데 혼자가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칼로 죽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내 생명을 두 사람들 중 한 사람 갖게 하라 이 말입니까? 850명 갖게 이 말이겠습니까? 다음 말로 고치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독한 일이 독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산들이 내게 벌 위에 신들이 벌을 내어 이렇게 겁을 준 것입니다. 지금요, 엘리야는 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덕심했다 그래요,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약을 저버렸는데 자기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제단과 하나님 홀로 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내 시내가에서 보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사렙다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결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엄청난 영광의 성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 그 사람이 막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신앙 좋은 누구요? 엘리사도 오뎅나무 밑에 가지고, 오뎅나무 밑에 있는데요, 그 오뎅나무 오래된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모스 큰 거 있잖아요, 키 큰 거, 그런 숯불이면 돼요. 그래서 흔하게 있는 그냥 조그마한 그늘에 숨어 쉬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가라면 눈을 들어서 잘생긴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생긴다 그렇게 조금 꼬깝습니까? 그게 바로 열등감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봐주시고 눈을 쳐다보시고 되도록이면 적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장에 쫙 사진 찍으면 되니까 적어서 집에 가서 보지 않으면서, 그렇죠? 하나는 그래도 집에 봅니까? 그럼 적으십시오. 그럼 적으시고 되도록이면 저를 보시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 장에 착 찍으면 되니까. 지금 혼자 남았다. 다 사람 다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일대에 지금 이 엘리야는 반응성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증이 내 내부에서 지들로 생긴 게 아니고, 즉 외부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혼을 하고 누가 죽고 내 감내 사업에 실패하고 기타 등등 이런 외부의 옴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은요 양극화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한쪽은요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적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래 돼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아침 있잖아요, 늘뛰기 하는 것처럼. 저기 청소년들 알잖아요. 이렇게
아침에는 막 내가 비전을 가졌습니다. 중국을 품습니다. 중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러다가 그 얘기는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조증 우울증이 관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죠. 예. 그런 게 이제서 그래서 절망으로 가서 행복과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양극화로 가는데,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오늘은 영적 치료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울증이 한마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공부한 건데,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러면 서론이다 그러면 우울증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궁금 아니에요? 예. 오늘 제가 어젯밤에 우울증 책을 내가 어젯밤에 내 방에 골라보니까 29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권 읽었어요. 특히 하고 싶은 것이 공부해보니까 남성 우울하고 여성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0몇 권을 읽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 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간 한 밖에 없으니까 오늘 좀 양을 좀 많이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적어 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준비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날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꼭 지를 드러내야 되고 있잖아요. 알아줘야 되고. 그게 바로 열등감이죠. 저는 열등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정서적인 증상인데 뭐라고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슬픔에 잠기고 좌절감에 빠른 거예요. 오늘도 이 보면 이 엘리야가 막 죽고 싶다는 거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인지적인 증상인데 뭐라고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영광을 드렸지만은 잡혀 죽을 판이래, 미래가 지금. 여러분, 왕이 잡겠다는데, 왕비가 잡겠다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깜깜할 때. 지금 우리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렵다가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풀리다가 또 걸리다가 막 또 세 번째 가니까 막 미래가 깜깜할 때에 이게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아이고 막 내려놔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동적인 증상이 나오는데요. 어떤 때 그거 막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거, 자꾸 미루고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아이고 회피고, 아이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나중에는 막 짜증이 확 올라보고요. 이 시점 되면 자매님들은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안 취급합니다. 삐를 바르기 싫어요. 그렇게 매너있게 바르고 막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도 안 감고 나중에 막 부치면 내가 이런 미치가고, 나중에는 막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요. 형제는 뭡니까? 그냥 먹기 마시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증상은 먹는데요, 아예 안 먹어버리든지 너무 많이 먹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도요, 아예 안 자든지 너무 막 계속 밤낮으로 잡히든지 이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성도, 흥미도 안 생기버리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기타 등등 성징도 그래가지고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 만성 우울이 있고 급성 우울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두 번째로 왜 우울증이 왜 생길까 궁금하네요. 공부 좀 합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실을 통하여 우울증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상실을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 사고, 일단 팔을 잃어버린다든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애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확 돌아가셨다든지, 자녀가 일단 이러면 큰 상실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구체적인 상실이죠.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갚았단 말이에요. 그토록 나는 몸과 마음을 다 주려 했는데 그때 상실감을 느끼고, 그때에서 야망이 끊기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상적인 상실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상적인 상실이 있는데, 가상적인 상실은 친구가 갑자기 탁 돌아서는 거예요. 냉담해질 때에. 그럴 때에 자기가 싫은 거야. 내 꼬라지가 왜 그러나. 근데 싫어지는 것이 가상적인 상실이고, 오늘 같은 위협적 상실이 있거든요. 뭐냐니까 생각만 해도 이세벨을 잡아 죽인다는 생각만 해도 또 잡는다는 생각만 들어도 갑자기 내가 싫고
막 두렵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심리적인 치료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이거 기독교적 관점이 좀 필요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없으면 안 하고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 그게 있잖아요. 무상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산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만져갔으니까 이때 좀 생각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일부 하고 혼났어요. 너무 많이 하다 앞에서. 그래서 지부 정사리로 천천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 보여준 사람 복 받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생활이 있습니다. 뭐냐 하는 거 아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중압감을 많이 받고 책임감이 중해지면 뭡니까?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요 가정에 대하여 특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주려는 그런 욕망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한테 큰 거 안 원해요. 조그만 다이아몬드 이런 거 원해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 가정에 경제를 벌어줘야 되는데 경제가 돈을 안 벌어주면 그만 잔소리가 나오고 지각타각 떼지고 그다음에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보면 그냥 생활이 부정적이고 막 열받아 맞죠. 이게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면 또 우울증이 생깁니다. 뭐냐니까 내 삶을 지탱해 주도록 돕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돈이 되든 직장이 되든 뭐 아파트가 되든 이런 것들이요 갑자기 확 무너질 때에 거의 사라질 때에 봐요. 특히 만든 여자분들이 남편 의제가 남편이 갑자기 제기를 안 해줄 때면 확 쭉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때문에 무너질 때에 상실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이런 것도 겪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종류가 많아요. 뭐라고요? 우울증의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가 주요 우울증인데 이는 1년에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겪는 것인데요. 업무 능력이라든지 잠자는 문제에서 식사 때나 그렇게 즐거웠던 행동들이 갑자기 그게 무의미 싶습니다. 이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겪어도 되고 여성들은 갱년기를 넘어갈 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가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증적 우울 기분 장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가벼운 우울증으로 아주 치명적이지 않는데 기능을 소율이 떨어지는 거라.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신경증적 우울증이고요. 세 번째가 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 제가 지금 발음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눈하고 놓치면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어디를 봐달라고요? 눈을. 그리고 적는 거는 간단히 적으시고 눈을 저하고 마주쳐서 잘생긴 나를 보시고 흠모하는 못하지만은 그래야 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살아나시거든요. 이 조증과 우울증은 주기적으로 이 주기를 이렇게 타는데 우리 속담에 미친년 널뛰기 한다는 것처럼 이게 조증 우울증으로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사업을 해가지고 될 거라고 뭐합니까 막 그 하다가 안 되거든. 그럼 또 확 무너지는 거라. 또 꿈을 꾸고 또 희망을 꾸고 또 기대갖고 하다가 또 안 되거든. 그럼 또 부인이 막아주고 맨날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 하루 이틀 얘기 사는 거는 잘 아는데 이게 3년 4년 간격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다 보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가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대로 적었는데 우울 기분, 정신 운동, 지연, 특히 일찍 잠이 깨고 아니면 뭐 오전에 되면 나는 와 오전만 되면 맥이 없지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쾌락도 성도 재미도 없고 식욕도 없고 체중이 감소돼지고 심한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묵상도 안 했는데 뭐 이랬지 뭐
애 키우다가 또 내가 엄마 애인데 왜 내가 욕을 지랄하고 나빠서 너 아이고 미친 이 사람들 자기를 자학대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길이 없어서 그냥 오늘 바로 적어봤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이는 있다 말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연령별로 나타나는데 가면을 쓰는 것이죠. 학교가 학교 공포증 애들 생기잖아요. 시험 공포증이 생기고. 그 얼마 전에 십몇 년 전에 상담했는데 이 사람은 반에서 늘 1등하는 애인데 시험만 치면 엉망이 되는 거라. 그렇게 3번 동안 미끄러져서 4번째 안 되니까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 기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리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도 오래 취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리고 안정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그다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 낳고 나면요 산후우울증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꼭 적어놔야죠. 총각들 특히 산후우울증. 그렇게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나온 동시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질에 따른 우울증이 있습니다. 기질이 여러분 안주혁 목사님은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찔입니다. 아시겠죠? 기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 환경에 따라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직업이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 사타가도 그 건강이 계속 업무가 쌓이고 길어지면요 우울증이 넘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한거 자꾸 노출되지면 거기에 우리 생활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라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너무 우울증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예보면 남자는 우울하면요 남을 막 비난을 합니다. 옆 사람을. 근데 여자는 우울하면요 자기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미친 일이 스스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남자는 우울증이 시초적으로 때는 내부의 동료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행동으로. 그러나 여성들 우울증을 보니까 감정을 자기에게로 꼭 삼키는 거예요. 또 그 남성 우울증이 생기면 지나치게 적대지고 막 짜증을 막 냅니다. 남들 다 원수로 삼으려고 그러고 짜증을 내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고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 다듬는 그런 게 차이 지금 많이 나요. 그러니까 15개가 차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지금 다 못 죽고 한 개 맞으면 한 개 더 하면 남자는요 우울증에 빠지면 알코올이나 중독으로 빠져봅니다. 이렇게 막 일 중독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져지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은 일 중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우울증 몰라요. 그러니까 막 술로 때우는 거라. 그 여성분들은 하니까 오히려 우울증이 되시면 밥을 안 먹어. 운동을 안 해. 점점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는 죄의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나라고 고백할 때에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고통과 함께 죄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심을 고통을 빨리 뭡니까?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음으로써 결국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학을 행동을 하면서 우울증의 경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충동감과 교만 무전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다 몰라도 뭡니까? 우울증 치료해야 된다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 첫 번째가 치료가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 약물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약 사먹으면 됩니다. 병원에 가 주사 맞으면 됩니다. 만성 우울증은 빨리 병원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우울증에는 진단하냐 만 2주 동안 이상이 지속된 우울증이 아주 그 전에는 순간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정신치료입니다. 뭐라고요? 정신치료는 이 사람은 우울증 사람들은 자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 패턴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끊기 때문에 계속 되시거든요. 우리 옛날에 교회 성도 지금은 우리가 안 나오는데, 내가 상담이 들어와서 그 집 신방을 갔더만 그 애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3년 동안, 여러분, 홍콩 옆에 방콕이라고 있어요. 그 방에 콕 처박힌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애가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문에서 잘 못 놀 만큼 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묵고 사는 게 찌푸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내가 똑똑 두드린다고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내가 큰 소리 똑똑 두드려서 안 열어주게 큰 소리 쳤지. 내가 우리 교회 가면 이쁜 그 누나들 많거든. 정대가 보내줄 테니까 그때 나온나? 이라고 내가 간 거예요. 다 듣고 있거든, 애들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 이야기하기를 금방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데 세 번째 되면 네 번째는 막 길어도 세, 다섯 번째 문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쁜 누나 소리 들리면 남자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를 보냈더만 진짜 세 번째인가 문을 열어준 거야. 데리고 나와서 애들 시켜서 같이 그 혼자 안 보내거든요. 한 3명, 2명이 보내니까 와서 그 오빠야, 애들 누나 사람 나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첫 번째 3번 불러내요. 3번.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3번. 그 다음에 한 달에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해서 불어내다가 몇 주 지나고 그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 한 주 불러내고 늘 1년 동안을 끌어내서 애가 이제 같이 어울리지게 만들었어. 1년 반 하고 나니까 상세 모르겠는데 군대를 안 가고 뭐 육방인가 그걸 하게 돼가지고 그거 끝마치고 대학 다니고 정상으로 다 시행을 해서 좀 잘 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에 안 남았느냐? 부끄러워서 못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다 같이 가지고 지 생각만 하고 남이 뭐라고 하겠노? 하나의 음성 하나도 안 들리고 지 혼자 좋았다가 믿기다가 웃었다가 컴퓨터 게임했다가 뭐 그래서 하는 거란 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니는 그러한 이 행동을 잘못 나는 왜 의지력이 없노? 자기 혼자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대화가 다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대화는 끊어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해봐도 소용이 없다 삼시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번째, 자기는요 존재의 행위가 구분이 안 되거든. 뭐라고요? 그래서 존재를 모르고 자꾸 행위를 보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너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를 지었고 존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딱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거 들어오는데 10년 그래도 10년. 이번 큐대학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문자 왔는데 어젯밤 문자 왔는데 10년 만에 존재 말에 들렸다는 거라. 내가 맨날 행위만 보고 살았네 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10년 만에 기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렇더라 내가. 그냥 알아두면 되지. 10년 동안 그걸 어렵나. 왜? 그만큼 뭡니까? 존재 행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 마귀가 쏘기는 방법이거든. 딱 붙이다 놓고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고민 좀 하면 들립니다. 이번 기회에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니까 그 생각이 이 정신치료는 기독교서도 쓰고 이런 다 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정리를 말하자면 몇백 번 불러도 안 하다는데 이번에 큐대학교를 세 번째 한다는 거라. 그런데 손잡고 눈물 부르고 눈물 난다는 거라. 왜? 이제 그 소리가 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 소리를 수치로 불렀는데 안 들었다. 미아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면 말이 그만 자기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울어보면 막 일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신치료고 오늘 영적 치료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 여러분 상시이라는 개념을 좀 기독교는 달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거를 뺏어간 겁니까? 원래 주님 것을 가져간 겁니까?
발음은 안 좋아도 말은 바르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원래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그를 상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를 안고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기 잡으려고 꽉 쥐고요. 태어나자마자요. 손을 딱 주면 매달려 이렇게. 영상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봤던 걸 상상하시 바랍니다. 봤던 거. 그렇게 사는 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그를 찾고 살아가거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를 빼가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모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몇십 년을 끌고 모았는데 한 방에 딱 날려볼 때 우울증이 걸리는 거거든. 그때 우리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우울증을 힘들다 하지 모르지만은 저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놓으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기독교 의미하고 책이 이마치 두꺼운데 내가 간단하게 그 200페이지 사용자를 한마디로 줄였어요. 좀 아깝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 3절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말은 잡혀 죽겠다는 생명 위험 되잖아요. 지금처럼 불안함이 엄청난 큰 불안 아닙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손을 거기서 물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8절 보세요. 호렙산까지 가거든요. 200km가 넘는 곳을 그냥 다 갔다 이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 강원도만 하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 이 말, 나라 끝까지.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엘리야는 생명이 20회를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반응성 우울증으로 똑같이 나타난 거죠. 바깥에서 확 생명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스스로 격려내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죠. 지 혼자 고립을 해요. 우울증. 그러면서 로뎀나무, 오뎅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강구하는 뭡니까? 절망감, 죽음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을 건들 뭐합니까?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 비교하는 열등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노점나무 누워서 자더니 그러니까 신체적 탈진을 말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탈진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정죄하거나 영적인 어떤 치료책을 제시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뭐 하느냐? 그 지친 심신을 어루만지고 까마귀를 통하여 묵과 떡을 먹게 해주는 재충전 방법처럼 오늘 보십시오.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나옵니다. 다 같이 박수 3번요. 시작. 일주일 동안 육체적인 피로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이 시간에 한 10분, 한 30분 그렇게 잔다고 안 풀립니다. 물론 제가 놔두지도 않지만은 깨어서 영이 살아야 육이 고생을 덜 합니다. 성경을 제가 넥타이 메고 전할 때 알아듣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몸으로 쓰면요 인생이 힘들은 거예요. 절대 제가 지금 협박 공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워 사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지치면 이 소리 안 하겠죠. 포기하면 안 합니다. 포기해버리면 자빠지, 자든지 엎어지, 자든지 졸든지 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목사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반응이 좋으려 감사합니다. 오쟁나무 밑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하며 어루만지며.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치료 뭐냐니까 쉬으라는 겁니다. 육도 쉬고 영도 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푹 쉬고 있죠. 계속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지쳤을 때 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1시 반에 끝나면 되죠? 맞죠? 2시간 예비 드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 차고가 생겨서 요즘 오락가락 해서가지고 지금요.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시에네. 저는 시에란 단어를 참 이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진한 무도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내 불안에서 왔더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시란 못 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깊이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안식일화를 통하여 주일날을 안식일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 봤더만은 안식일은 구약이고요, 주일은 현대의 예수님 이후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식일을 배울 때는 12시 주일 토요일에 12시 되면 공마다가 딱 덮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거는 구약 개념이고 신약은 주일날 뭡니까? 같이 교제하고 부활을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초창기 때에 주일날 이거를 안식일 개념하고 굉장히 그러나도 알았는데 자란 배경이 안식일을 배우고 나니까 성도들 보고 힘들어서 가르치기가. 지금은 자신 있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정신적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육체적으로도 운동도 하고 머리를 쉬게 해주라 그래요. 그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또 한숨도 자고, 그래서 육체적인 힘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오뎅나무 누워있을 때 오뎅나무 누워있으면 발로 푹푹 차면서 일날 있을게요. 잘한다. 그래 네가 선지자가 이러면 되나 지금? 응? 네가 그래 850명과 싸워 이러고 내가 그래 하늘에 불을 내려 그러면 정체가 될까 이거 새끼야. 그래 그 여자 한 명 머리 간다고 도망가고 지랄 잡아든다. 이 하나님이 안 했다고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야곱 공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야곱 얘기 알다 보니까 핵심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다닥다리 오르락내락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돌아오가지고 11조 뭐 내고 성전 짓고 그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형님들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래갖고 장자권 받아가지고 도망치가지고 뭡니까? 광야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고 있으면 돌베개 자고 있으면 돌을 팍 쥐우면서 좀 잠이 오라 시기야, 니 죄를 알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 하시는 말씀이 축복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통하여 그릴 때 하나님의 상이 제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무서워 혼을 내고 막 오늘 하나님 혼내고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형편을 봐가면서 하지. 지금 이래 지치갖고 죽고자 한다고 죽어버려 팍 죽어. 그러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좀 머릿속에만 하나 두지 마시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실제니까 교제하십시기 바랍니다. 제발 종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단 문놓은 말이었거든요. 일단 육체적으로 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루만지며 뭐하며? 지금 지난주에 자아상 세미나를 했는데 어제도 큐다학기를 마쳤는데 어루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면 미투 때문에 하도 못하겠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2박 3일 자상회복 세미나 하는데 그 다 큰 아가씨가 세상에 목사님 한번 안아주면 안 돼? 이래 하는 거라. 그걸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폰 앞에서 안았어요. 애기처럼 다 안았어요. 그럴 때에 애가 막 방송 떼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치고 간절을 하는데 이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빠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을 때 아빠 품 같았어요. 눈물이 피 들어가요. 평생에 육체적으로도 한 번 안아본 적이 없는, 아버지랑 안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르신들 좀 가가지고 청년 안아달라고 그랬는데 어르신이 있어요. 전부 청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가만 가면 어르신을 삼았거든. 그래 안아줘도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앉지를 못하는 거란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르신이 많이 필요하는데 안아보면 끝날 사람들 많거든. 힘들었지, 외로웠지. 그러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고통도 들어주고 용돈 하나 주면서 기도해주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울렁울렁거려. 그 청년들 살아날 사람 한둘 아닌 사람들. 근데 그래 할 어른들이 너무 작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이 팍팍 보이는.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됐다 새끼 아니고 말만 이게 아니고요. 또 묵고 또 자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6절에 나오는 떡과 한 병 물이라는 거 우리 말하면 국밥이라. 그 당시 주식이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밥을 다시 먹고 두어 먹고 잤다 이 말이에요. 이에 8절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저는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월요일도 일했는데 요즘 월요일날 쉽니다. 그만큼 이게 내 자신부터 힘들었다. 두 번째는 그 답답함을 말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사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답답함을 보십시오. 4절 보라고요.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죽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답답함은 따라 사람에게 아무나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받아줄 공간 그 사람에게 되지. 싸움할 사람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솔직하게. 오늘도 우리 오전에 그 큐티 1부, 2부 때에 간증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간증 중에 저속 키우면서 뒤를 밀어줘 시어빠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이 아는 거야. 나는 왜 저래 친밀함이 없느냐. 하나님을 머리를 알고 있으면 친밀함이 안 생겨요. 날 사랑하신 안 닿는다는 거예요. 수없이 불러도 그냥 그 찬송이지. 그런데 자아가 생기고 치유되고 어느 순간 딱 들리는 거야. 그때 팍 이 가슴이 뜨겁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답답하신 분들 치유 대상에게 세일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 세일해서 지혜롭게 한 사람은 뭡니까? 받아주고 공감하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끄집내고 합니다. 자꾸 혼자서 갇히고 혼자 있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금요일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불 딱 꺼주죠. 음악 크게 틀어주죠. 방언을 하든 오인을 하든 누가 뭐라 합니까? 마음껏 하시고 휴지도 갖다 놔주고 마음껏 닦으시고
제 밥 갈 때 눈물 콧물 푸는 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사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냐? 여러분, 기적과 이득 속에 하나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12절.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으나 불 가운데 안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뭡니까?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조용한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설교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뭐를 취하느냐? 엘리야가 했던 방법이 영적 도망법이 뭐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앞 입장이, 이 바로 상실에 대한 성기 입장들 아까 말한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예요. 영적 도망법이 뭐냐고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뭐 했습니까? 스스로 길을 떠나서 도망가서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어디 나오면 때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락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 예배당들을 자꾸 뒤로 가요. 자기 스스로 옆으로 가고, 요 맨 처음에 은혜 받으면 요 앉거든요. 그리고 멀리 갔더니 뒤로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판단력이 약해져요. 뭐라고요? 일관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하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앞에는 18장하고 19장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18장 이하고 19장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할 만큼,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재성까지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사도요, 남자분들 큰 소리 빵빵 치사하는 것도 돌아보면 겁이 나는 말서 그런, 겁이 많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겁쟁이 운에 나시는 분들 나서겠죠. 저거 나가지고 커지는 사람 앞에는 겁이 많다. 이거 뭐 조그마한 개새끼가 빵빵빵 막 짖습니다. 그 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판단력이 약해지고 나면 일관성이 부족해지니까 그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도망법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을 피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벌셉에 이르러 가지고는 같이 안 가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해표 사람 안 만나. 같이 안 가. 그러고 뭐합니까? 극단적으로 지 혼자 가 죽겠다는 거죠. 지금 자살하기 일부 직전함이지, 분위기가 지금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없어, 지금 이 순간만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고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죽여달라고 하는 자기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우울증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쌍해. 너 뭘 말했나? 자기 스스로 불쌍하고, 자기 스스로 원망스럽고, 자기 스스로 한스럽고, 그걸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6번째로 결론으로 맺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저는 지금 많이 흥분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못 알아듣다가 이 8월 달에 있는 통큰 통독을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알아가고 있으니까 흥분되면서 또 못 알아듣는 사람 열받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감정을 안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는 스스로 포기해서 포기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 포기해서 포기 안 했어요. 죽어달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해요.
끝까지 60분 한다니 하나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집사님, 남편이 두 분이나 팔아먹고 같이 살겠어요? 안 살겠죠?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접시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사라, 한 사라, 두 사라, 접시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하나님은요, 요셉 보라고요. 감옥에 가도 만들어내고, 다윗 보라고요. 쫓겨도 다윗 만들어내고, 모세 다 만들어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 젊은 사람은 주 60분 모르죠, 여러분들을. 우린 이 벌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 알아듣는다고요. 그런데 30, 40대는 그런 게 있었나? 있었어요. 두 번째, 이 보십시오. 4절 다시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죽고 싶다고 말 한두 번 합니까? 너무 좋아도 좋아 죽었지요. 슬프면 슬퍼 죽고, 웃어 죽고, 괴로우면 괴로워 죽고, 이쁘면 이쁘 죽어요. 이 기도 다 들었다고 다 죽고 온다 없어 지금요. 우리 기도 다 들으자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골라서 하십니다. 이러면 내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래가 죽겠다고 죽이고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부모님이 듣고 다 알아서 판단하지. 애기 말대로 그대로 합니까? 엄마 싫어, 엄마 가! 가보면 그래 엄마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요.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압니까? 수면제 안 메고도 잠자는 게 복입니다. 요즘에 잠이 안 온대. 편안한 침대. 무슨 침대? 선전이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를 사도 잠은 못 사오는 거예요. 잠을 주는 거예요. 가장 괴로울 때 잠을 주고 뭡니까? 어루만지는 거예요.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이 보시고 힘들어하면 어루만져 주세요. 사모님이 하면 해야지. 사장님이 하면 뭐예요, 사장님이? 남편 여러분, 아내가 우울에 잘 빠집니다. 남성보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은 남자가 더 많이 합니다. 통계가. 그때에 남편이 눈물을 흘려도 받아주세요. 남자는요, 강해야 된다. 울면 안 돼. 우는 애는 캔디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고요. 남자의 눈물, 그게 문제가 그게 쏙내기거든요. 울어도 괜찮아요. 쪽팔려서 그렇지. 그때 어루만짐이 필요한데, 특히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20살 이상 됐을 때에 한번 부모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과를 하면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은 주고받고 대화가 되거든요.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내 안고 싶다 이러면 애가 안기거든요. 그럼 거의 다 눈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때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히 자라서 고맙네. 이렇게 하면요, 애들 다 끝나면 풀리뿐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존심이 그거 하면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거든요.
그때 으르만지는 거예요. 다 머리 쓰다듬어 엉덩이 두드리면서. 그럼 애기처럼요. 애가 몸처럼 움직여요. 애기처럼 그렇게. 큰 애가 내보다 더 큰 게 그게 으르만짐입니다. 네 번째는 7절 보세요. 다시 가지 못할까? 다시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뭐합니까? 성공으로 바꾸어 냅니다. 다시 회복시켰어.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딸리 붑니다. 여러분 웃기죠? 떡 대부분 먹고 이 힘이 나오나? 이게 이 떡 힘이 아니 되는 거예요. 영적 힘 받는 거거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무슨 노래로? 소망의 노래. 그건 아직까지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래 빠져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5절, 16, 17 보면 하살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 너는 내 대신 엘리사에게 가서 동제자를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고 영적 담을 살리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우리 사진 한번 딱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으로 딱. 이때 사진을 찰칵 찍어 놓으면 됩니다. 안 되면 나눠줄 것인데 다 찍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알을 좀 벗어나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등감에 불안에 우울증에 자비들이 많은지. 이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서 내만 누린 것이 아니라 좀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15년쯤 됐습니다. 이제 좀 전할 때도 안 됐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그래 좋다면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로만 흘리지 마시고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한번 전해 봅시다. 오고 안 오고는 결과는 우리가 달린 게 아니니까 한번 오늘도 명단을 적어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감동을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그래서 미리 12월 첫째, 둘째, 셋째에 해가지고 올 줄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이 시리즈를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3주 전부터 벌써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좀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자들의 인생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져 버린 하나의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우리가 보기도 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깨어진 우리의 삶의 그릇을 산산조각이 난 인생의 파편들을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모아주십니다. 부서져 버린 우리의 인생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다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그릇을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 지친 인생들을 오늘도 어루만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깨어진 교회와 허물어진 성도들의 삶을 다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중병에 걸려서 신음소리를, 중병에 걸려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애정이 없는 부부를 다스리는 소리를, 분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목회의 풍랑 속에서 잠재우시는, 빈 양식통에 양식을 채우시고 학업과 사랑의 실패에 지친 우리들에게 인생의 재난점을 주시는 빈 그릇을 채우는 주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광야의 식탁으로 차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에 지치고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구박과 모진 욕과 한숨에서 자란 성인이 되었는데, 그러게요, 이 소리가 조금만 커도 엄마 아빠가 뭐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이곳에 하나님 엘리야를 만진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에 지쳐있는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제 로뎀나무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로 옮겨져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용기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자세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로뎀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채우소서라는 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쳤고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힘겨워서,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시험이 너무 많아서 인생살이, 직장생활살이, 신앙생활의 삶이 고달파서 피해가고 싶고 쉬어가야 할 곳이 없는 그곳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나무 아래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악한 바로왕도 없고 투격하는 이세벨도 없고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 적군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찐 보따리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으니 제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새로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습니까? 내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십자가로 나오지 않으시렵니까? 내 제가 걸려있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싸움을 이겨주셨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나를 찾아왔으면서 힘드냐? 지쳤느냐? 그렇게 부지런했지만 터진 웅덩이였느냐? 이제는 나에게로 와서 참 안식의, 참 부활의 능력을 맛봐라.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흘렀던 그 붉은 피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식지 않고 뜨겁게 흐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이 부족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진 질그릇만이 새롭게 힘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고 이제 정신력도 상하고 기력도 상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하며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나갈 때에 엘리야를 찾아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고 멀거서 공급하고
육과 영을 쉬게 하셨던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어루만질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은 그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도전하고 나갈 때에 악수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일부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지쳐 쓰러 있습니까? 다시 나오십시오. 어디에 지러져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으십시오. 그래야 오뎀나무의 아래서 힘없이 누워있는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지시며 산상조각난 인생인 내 인생을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깨어진 그릇을 싫어합니다마는 주님은 깨어진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자매님들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다 같이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죽어도 갑시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언약의 백성만은 필요 갖지 못한 우리의 백성만은 다 같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요, 왜 이런 슬픔이 또 우리 가정에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인생에 있는지, 당신이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엘리야처럼 죽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님은요, 일하고 계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오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구두 들어섰길로. 우리 형제님 오 예수님 2절요.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 예수님, 날 안아주옵소서. 주의 따뜻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자매님들만 2절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형제님들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다시 합시다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아버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지금도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의 손 못자국을 잡읍시다.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잃었습니까? 그 손 잡을 때에 부서진 우리 질그릇들을 다시 회복해 줄 놈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나가시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만
아버지, 오늘도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시베리아 불판처럼 허전하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들리지 않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엘리야를 찾아가듯이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허한 영혼을 알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땅처럼 메말라버린 영혼들이 앉아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태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그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서라도 그 사랑, 그 은혜 깨달을 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게 버렸던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장로들로 고백하는 11조와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